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어떤 경제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네 가지 사업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경기 불황이 오든, 전염병이 퍼지든, 금융시장이 무너지든 상관없이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늘 바닥을 보이는 이유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펼쳐놓으신 청사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건 그저 기분 좋게 만드는 동기부여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진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보물창고, 바로 옆을 지나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밤, 그 창고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성경을 영적 성장을 위한 책으로만 여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면 이 책은 인류가 기록한 그 어떤 경제학, 교과서보다 탁월한 재정 설계도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를 창조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시스템과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식하며 헌신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경제 원리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는 지속 가능한 부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네 가지 성경적 사업 모델, 네 가지 수입의 통로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에 단순히 직업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델, 다중소득의 원리입니다. 전도서 11장 2절을 보십시오. 7에게 나눠주고 8에게도 그리하라. 무슨 재난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곳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라고. 경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시장은 예측할 수 없이 변동하지만 여러 개의 수입원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나무 한 장으로 물에 뜬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판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구조를 이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구조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직장의 월급에만 의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글쓰기에 소질이 있습니까? 전자책을 집필해서 출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특정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습니까?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으로 그 지식을 나누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가 칭송받는 이유는 단지 착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입품을 거래하고 장사를 하며 포도원을 경영하고 직접 옷감을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단 한 장에 무려 4가지 사업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공급을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번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재능을 두려움 속에 묻어두고 계십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땅속에 묻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증식되도록 열매 맺도록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오래전부터 가치를 인정받아온 것, 바로 토지와 부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토지는 상속이고 정체성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 그 복은 항상 땅과 연결되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은 제한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밭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추수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영적 교훈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농지 한 평, 임대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부동산은 단지 인간이 만든 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유산 모델입니다. 자동차는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기계는 고장나며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떨어지지만 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땅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잠언 4장 7절은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식은 현대 사회의 화폐입니다.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공장을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자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얻은 경험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팔 수 있는 상품이 들어있는 겁니다. 20년간 교육 현장에서 일했습니까?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드십시오. 중독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코칭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습니까?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위한 책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간증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값진 가치입니다. 배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수익이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지식은 논리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돌파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모델은 운송과 이동의 경제입니다. 처음 들으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송이라니 너무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왜입니까? 바로 운송수단이 한 가족을 살리고 한 민족의 미래를 보존하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학살에서 어떻게 피했습니까?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서였습니다. 움직임이 메시아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동은 길을 만들고 길은 기회를 창출하며 기회는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차고에 있는 자동차, 단지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배달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동식 과외 교실이 될 수도 있으며, 승차 공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동하는 기도 사역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트럭이든 그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경제는 단순히 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으로 굴러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주신 것을 운반할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여행했고 편지를 전했으며 진리를 운반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사역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여러분의 수입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동수단을 주셨다면 그것을 그냥 세워만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체는 곧 가난이고 움직임은 곧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계획을 세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가지 영적 지뢰, 4가지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원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오는 것도 경쟁사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드러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통제되지 않는 빚입니다. 잠언 22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빚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족쇄입니다. 빚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머뭇거리게 되고 불안해지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반응만 하며 살게 됩니다. 빚은 비전을 훔쳐가고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모함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청지기적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빚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직면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끊고 조건을 재협상하고 지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애굽의 시스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게으름과 훈련 부족입니다. 잠언 13장 4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마음은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시는 건 아닙니다.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성공을 보장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완벽한 때는 어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게으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미루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끝없는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패턴. 그러나 하늘은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실행 없는 아이디어는 그저 빈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그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드십시오. 그 대화를 판매로 전환하십시오. 시작이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성실함은 화려하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은 부를 원합니까? 대부분은 이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세우는지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왜 세우는지를 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기가 교만이라면 하나님은 낮추실 것입니다. 자랑하려는 목적이라면 막히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려는 마음, 복음을 후원하려는 마음, 가난한 자를 돕고 다른 이들을 일으키려는 마음이라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을 품고 부를 관리할 때 제한 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업을 개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도구로 만드십시오. 네 번째 장애물은 하나님 나라에 심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은 선포합니다. 한 사람은 흩어 뿌려도 더욱 부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내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다. 내 월급이 아니고 내 저축이 아니며 내 성공이 아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심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움켜짐으로써 오히려 마르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적으로 넉넉한 자가 되십시오. 11조를 드리고 선교를 후원하며 과부를 돕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복음 전파를 지원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열립니다. 하늘의 원리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얄팍하고 순간적인 SNS용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고 뿌리 내리게 하며 여러 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번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시작은 단 하나의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위해 기도만 하거나 기적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번영은 숫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훈련, 분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재정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기에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그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그 땅을 구입하십시오. 그 강좌를 개설하십시오. 그 자동차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운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여러분의 머리나 야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은 단순한 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보내는 하나님의 초대장,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존의 광야에서 불러내어 청지기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달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 습관, 재정을 그분의 방식에 맞추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지름길, 트렌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에서 찾으라고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부는 숫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측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번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며 내딛는 매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업을 세우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된 지혜를 외면한 채 단지 증가만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렇게 묻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지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모든 소음을 멈추고 여러분의 영혼을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영으로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안락함에서 불러내고 계신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무시해왔던 사업 아이디어를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까?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이제는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사업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속삭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이것을 성공으로만 만들려 했구나. 그러나 나는 이것을 섬김의 도구로 만들고 싶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어디에서 불순종했습니까? 어디에서 귀를 닫았습니까? 어디에서 제 재정을 제 것으로 착각했습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준비가 된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하늘이 인정하는 번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세우고 싶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하늘 아버지, 저는 지금 단순히 일꾼으로가 아니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저의 공급자이시며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돈을 쫓다가 주님의 음성을 놓쳤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방법을 고집하며 주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제 재능, 제 사업, 제 시간, 제 자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 묶여 있었던 부분, 게으르거나 두려워했던 부분을 드러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빚의 포로가 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명예나 지위를 쫓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과 목적, 그리고 진리로 행하겠습니다. 주여, 제 손의 일을 축복하소서. 그것이 단지 제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초자연적인 훈련을 주시며 거룩한 창의력과 사람과 천사에게서 오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제 재정 위에 돌파를 선포합니다. 제 사명 위에 명확함을 선포합니다. 정체되었던 모든 영역 위에 증가를 선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순종할 때 주님은 공급하실 것을, 제가 드릴 때 주님은 배가하실 것을, 제가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은 문을 여실 것을, 제 사업이 사역이 되게 하시고 제 재정이 간증이 되게 하시며 제 삶이 대대로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방금 기도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같은 기적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종종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십니다. 홍해도 모세가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랑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맞는 행동을 단 하나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를 적으십시오. 그 부업을 시작하십시오. 멘토와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땅을 조사하십시오. 투자를 위해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밀렸던 11조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의 CEO이시다. 모든 결정을 기도로 덮으십시오. 모든 돈을 경외함으로 다루십시오. 모든 걸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실패는 더 이상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영혼들, 먹일 가정들, 나눌 간증들이 목적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이익만을 쫓으면 결국 공허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상상 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분주함이 아니라 거룩한 정밀함으로 세우십시오. 결핍의 자리에 살지 말고 풍성함에서 일하십시오. 단순히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세우기 위해, 섬기기 위해.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 사업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